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2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1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2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제 모세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 정착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나 저들의 예식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요아가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거짓신이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세워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등의 종교 예식을 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신신당부해 왔지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들에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축과 곡식, 과일 등등의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쳐야 합니다. 번제 의식이 모두 끝이 나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제물들을 번제 예식이 있었던 곳 근처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린 당사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제 말한 바에 따르면 제사를 드린 사람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집의 종들도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땅도 유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그저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돕는 사역만을 평생토록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들도 제사를 드리니까 그 자리에 초대할 것을 모세는 어제 말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언제든지 그곳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번제를 드리러 나아가는 횟수가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멀리 있는 번제단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 고기 제물을 바쳐야만 했을까요? 자기 집에선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고기를 먹다가 들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질책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질문의 답은요, 아니요가 맞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번제단에다가 올려다 놓은 가축 제물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고기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방금 모세의 말에 따르면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성 안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잡은 가축을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 조건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가축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에 물처럼 피를 땅에 모두 쏟아버린 후에만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모세가 말하였을까요? 23절을 보시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응급 환자에게 피가 충분한지 여부는
생사를 좌우할 만한 정말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말했듯이 피는 생명입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맨 처음 언급한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는 굳이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성안 어느 곳에서나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였지요. 이 규정을 지키는 이유는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단순히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피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는다 함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경외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경배한다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느 누구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에 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징이요 대표라 할 수 있는 피를 먹지 않고 모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기 전 그 가축의 피를 모두 쏟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모세는 그 사람과 그 이의 후손들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25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른 이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해도 우리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산과 바다, 들판과 같은 자연들을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생명을 품고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아끼는 일,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려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창조주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다면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생각들을 한번 우리 함께 오늘 다짐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4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